미국 남서부에 가면 자기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를 추정할 수 없도록, 쉽게 말하면 억만장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선밸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규정은 55살 이상만 돼야 그 마을에 들어올 수 있고, 모든 시설이 초현대식으로 다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마을도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도 없고,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노점상도 없고, 자동차도 25km, 시속 25km 이상을 달릴 수 없도록 딱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조용하고 살기 편하고, 그리고 모든 시설은 초현대식으로 다 돼 있어서 쓰레기부터 뭐 하나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것도 없는 그런 그야말로 지상천국 같은 마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억만장자들만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3배나 4배쯤 높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저렇게 아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놨는데 왜 저렇게 스트레스 발병률이 높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 마을이 연구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시영 박사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마을을 연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시영 박사가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지상천국이고, 그 마을의 병원이 그 마을 사람들만 돌보는 병원이 있는데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의사들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치매 발병률이 높을까? 그리고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이시영 박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원인, 치매 발병률이 높은 첫 번째 원인,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서. 1번. 2번, 걱정될 일이 너무 없어서. 3번, 생활에 변화가 전혀 없어서. 이시영 박사가 내린 3가지 결론입니다. 그 마을에 왜 그렇게 치매 환자가 많이 생기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고, 걱정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살다가 보니까 치매가 빨리 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뭐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적당히 뭐도 하고 걱정도 하고, 적당히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도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하나 둘 이사를 가버려 가지고 지금은 폐허가 돼서 마을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이 좋은 마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는. 그래서 적당하게 그렇게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는 쌍둥이 형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쌍둥이로 야곱과 에서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쟁을 펼쳤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 동안 아이가 안 태어나냐? 20년 동안 아이가 안 태어났어요. 그러면 40살에 결혼해서 몇 살이 됐어요? 60살에 낳은 게 아들이 야곱과 에서예요. 이삭이 19년 만에 임신이 돼서 20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19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두 아이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가 왜 이럴까?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오래간 만에 이렇게 19년 만에 임신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뱃속에서 두 아이가 이렇게 싸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은 흥왕하겠고 한 민족은 약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두 아이가 싸우는 이유는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도 서로 누가 먼저 나오려고 싸우는 거야. 그런데 힘에서 아마 야곱이 조금 밀렸던 것 같아요. 에서에게. 힘에서.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야곱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에서의 뭘 잡고?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무리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을지라도 먼저 누가 나왔고 에서가 나왔고 나중에 누가 나왔어요? 야곱이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 형이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한 번 결정이 되면 이 세상에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형과 동생을 세상이 어떻게 바꾸냐고요. 형과 동생의 이것은 이미 탄생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건 결정이 됐어. 이건 바꿀 수 없어.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야.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그 형에 밀려가지고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형에 대한 장자에 대한 꿈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장자에 대한 꿈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그 꿈이 나타난 모습이 우리 창세기 25장 31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형제가 태어나서 자라는데 에서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 이 남자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고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을 해서 가지고 온 고기를 요리해서 먹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냥을 해다가 다니는 외향적인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늘 이제 이 야곱이 성격이 항상 가정적이고 이렇게 성격이 이제 소심하고 이러니까 늘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같이 있다가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 아버지와 아버지 편, 어머니 편이 딱 나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이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야곱아, 나 그 팥죽 한 그릇 줘라. 그러니까 그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게 달라는 것도 아니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라는 걸 준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바꿀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나 지금 배고파 죽기 생인데 배고픈 게 중요하지 뭐 장자의 명분 같은 게 중요하겠냐? 그래, 너 가져. 그러면 맹세하십시오. 딱 이렇게 말해 야곱이. 맹세하십시오. 그러니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딱 갖고 그리고 팥죽을 주어서 이렇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장자의 명분을 1차적으로 샀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그 실제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22절과 25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25절,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셨다. 이 말은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서 앞을 못 보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이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에서에게 너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그리고 이제 야곱과 함께 짜고 자기 남편이었고 아버지인 이제 이삭을 속여서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렇게 해서 명분도 가졌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도 가로챕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생이라는 건 변하지 않지만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누구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셨잖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작은 자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명분을 다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기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제 가슴에 남았던 의문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작은 자가 장자의 축복도 장자의 명분도 다 가져서 실제로 장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형제간에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서로 죽이려고 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동생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다 가졌는데,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긴다고 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는데, 왜 형제간에 이렇게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서로 죽이려고 하는 철천지 원수가 됐을까? 그것도 쌍둥이 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이제 제게 남아있는 이제 의문이었어요. 아니, 왜 이럴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뭐 해야 돼요? 잘 돼야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잘 돼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는데 원수가 됐을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내용은 야곱과 리브가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것도 나이 많아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는데 리브가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민해 보지도 않았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 근거가, 다시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자기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하면 이 사실을 내놓고 남편과 함께 자녀들, 자식들과 함께 앉아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올바른 정상적인 방법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도한 흔적도 없고, 그 리브가가 이 문제 때문에 무엇인가 고민한 적도 없고, 그냥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이렇게 축복을 이제 그 야곱이 받도록 했어요. 그 결과 두 아들이 이렇게 서로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는 둘째 야곱을 먼 나라로 이민을 보내야 합니다. 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자기가 그 축복을 이 둘째 야곱에게 받게 할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 나라로 이민을 가고, 그나들 에서는 이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그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노년을 정말 불행하게 보냅니다. 왜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인데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가 됩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장자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부추긴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도 이제 거기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을 살았냐? 20년을 삽니다. 고향을 떠나서 20년을 살아요. 20년을 살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정말 많은 속임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래도 그는 이제 또 재산을 모아요. 그러니까 그 모은 재산이 문제가 돼가지고 외삼촌과 외삼촌의 자식들, 외사촌 형제들이죠. 그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죽겠고 고향으로 돌아갔어도 형에게 죽을 것 같고, 이제 야곱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거기 있어도 죽을 형편이고 고향으로 돌아가도 죽을 형편이고, 이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장자 뺏으려고, 장자권 뺏으려고 했던 결과가 야곱에게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고 고향으로 돌아가도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따리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마음이 천근만근입니다. 왜? 형이 자기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고 알려줘라 가서 형의 반응을 좀 보자. 그랬더니 심부름을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형님 에서가 주인님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중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동생이 돌아온다는데 형이 마중을 나오면서 뭘 데리고 와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온다는 거야. 아니, 동생 마중을 나오는데 400명의 군사가 왜 필요하냐고. 이 말은 지금 무슨 뜻이에요? 동생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야곱처럼 죽이겠다는 얘기잖아.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이제 뭐 한 거예요? 오금이 저리는 거야. 이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마중을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이 야곱은 그야말로 오금이 저렸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딱 가슴에 생긴. 근데 그날 저녁이 되자 이제 이렇게 다 자기의 그 가축과 가족과 종들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해놓고 야복강가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붙들고 매달리는지. 왜? 지금 날이 새면 뭐 할 것 같으니까? 뭐 할 것 같으니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온다는 형 앞에 자기 지금 군사가 가족과 그리고 이제 종들밖에 없는데 이제 가도 죽을 거고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매달리는지 그 사람이 이기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엉치뼈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쳤는데도 안 놓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날이 새려 나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니?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씨름하던 분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삶은 이름이 바뀌어지는 삶입니다. 그 이야기는 과거는 야곱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과거에 네가 그렇게 장자권에 매달려서 그렇게 속이고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그렇게 형에게 명분을 사고 어머니와 함께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갈취하던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야복강에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내용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 야복강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줬잖아요. 지금 이제 그 축복은 받았어. 그런데 몸은 뭐예요? 다리를 절고 있어. 왜? 뼈가 부러졌으니까. 그러니까 축복은 받았지만 다리는 뭐하고 있어? 절고 있어. 과거의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취하고 장자의 그 축복도 받았지만 형과는 원수가 되고 세상에는 머물 곳이 없는, 여기도 살 수 없고 저기도 살 수 없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소원하는 그 장자의 명분도 장자의 축복도 다 가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살 곳이 없고 형과 원수가 되어지고 또 삼촌과 가족들과 원수가 되어지고 어디를 가나 원수가 되어지고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갈 곳 없는 인생, 그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자, 장자의 명분도 가졌어요. 갖고 싶었던 장자의 축복도 받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라반의 집, 삼촌의 집에서도 살 수 없어. 죽이려고 해. 가나안 땅에도 살 수 없어. 갈 곳 없어. 명분은 다 가졌는데, 원한 건 다 가졌는데 갈 곳이 없어. 어디나 다 뭐해? 자기 죽이려고 해.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졌는데 내 인생이 불행해. 갈 곳이 없어. 원하는 건 내가 소유했는데 갈 곳 없어.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형제들과 싸워서 내가 돈은 재산은 가졌어. 그런데 형제들과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다면 그게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많은 사람 짓밟고 성공은 했어. 그런데 회사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그 원망의 대상이라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다 가졌어. 근데
아무데도 갈 곳 없는 인생, 여기나 저기나 다 죽이려고 하는, 어디 가든지 죽을 것 같은 인생, 그게 야곱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는 야곱을 보시고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네 인생을 바꿔라, 이제 그렇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야, 네 생각대로 인생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그 인생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복강에서 그렇게 다리는 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아가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7번 절을 했다. 형에게 7번 절을 하고 형을 가까이 가서 형과 그렇게 끌어안고 울어요. 이제 그 죽이려고 했던 두 사람이 이제 그렇게 7번 절을 하고 그렇게 서로가 끌어안고 울어요. 그러자 야곱이 또 부인과 자식들을 다 나오라고 그래서 형에게 인사를 시켜요. 그리고 형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10절을 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예. 자,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원수처럼 살았던 형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서 그 인생에 사는 삶을 바꾸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형과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가나안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쭉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에서와 가까이 아주 친하게 지내지는 않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두 민족을 나누겠다 그랬으니까, 민족이 나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형편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그래도 형과 원수처럼 살지는 않아요. 형과 이제 그 화목을 이루고 살아요. 그래서 그 화목을 이루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졌는데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해 안달이고, 다른 사람이 질투의 대상이고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나 누구든지 화목할 수 있는, 특별히 내 형제들과 내 부모와 그렇게 화목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형제들과 재산 때문에 다투지 말고, 형제들과 또 이렇게 무슨 문제 때문에 다투지 말고 화목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절대로 이제 이렇게 다투고 원수처럼 살지 말고 화목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 혹시 이혼하려고 한다는 소문 절대로 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매일매일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예요. 부부가 화목하고 살아야지요. 형제가 화목하고 살아야지요. 그래서 전 성도가 이 땅에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화목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어디를 가나 야곱과 에서가 화목하게 되었던 것처럼 화목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내 형제, 내 또 친구, 내 이웃, 뭔가 지금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야곱과 에서가 화목해지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